샬롬 이병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위선적 종교 행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그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아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기들의 책무는 무시한 채 율법을 가르치는 권세, 권위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모세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모세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말씀은 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잃어버린 채 내 권리, 내 권익, 내 권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대접받는 데만 온갖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3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 무엇이다 행하라. 그리고 지켜라. 왜 그럴까? 여러분, 적어도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그런 모습은 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어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씀을 전해드리는 목사님들 우리가 다 존경하지만 어떤 때는 그 목사님들에게 실망하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실족을 보면서 내 자신도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해주신 말씀마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신앙 인격과 삶이 올바라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전해주는 말씀의 신뢰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간적인 말씀이야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분들이 전해준 말씀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마저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말만 무성할 뿐 실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유명하지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런 규례 저런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고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간 사랑 안 하고 전하면서 사랑도 하지 않아요. 섬기라고 하면서 섬기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 기본 뜻,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래놓고는 규례를 정해놓고 이 사람이 이 규례를 어겼느니 저 사람이 저 규례를 어겼느니 비판하고 정죄하고 재판하는 일에 온갖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만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실천하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면 자기들의 영적 내면 세계에 온갖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들은 밖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 온갖 관심이 다 있어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 그게 유명하잖아요. 기도 시간만 되면 멀쩡히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보인 길거리에서 거적을 깔아놓고 나 기도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모습들,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또 이들이 경문의 곽을 크게 만들었다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세 율법을 아주 작게 써서 돌돌 말아서 이렇게 곽에 놓고 다녔는데요. 이걸 일부러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대로 나는 살아간다. 이걸 보여주게 크게 만들어서 아주 남들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옷술도 길게 늘어뜨려서 옷술을 이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이걸 일부러 지렁지렁 길게 만들어서 남들에게 보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하고 입지 아니했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는 겁니까? 가운을 입고 강단에서 설교해야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겁니까? 가운을 입고 윗강단에 기도해야 거룩한 것이고 목소리를 적 낮추어서 깔고 길게 기도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보고 내 권위와 위세에 눌려서 나를 존경해 줄 것 같습니까? 잘못하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했어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든 형제의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랬어요.
이들은 잔치에 가도 높은 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좋아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강단에 보통은 많은 의자들이 있고, 거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회자들, 기도자를 앉는데요, 다 없앴습니다. 높은 자리 좋아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으로 저는요, 설교할 때야 설교자이지, 나머지 모든 순서는 자기도 예배자의 자리에 겸손하게 아래 자리에 앉아야지, 그 위에 앉아서 좋지 않고요. 특별히 또 어느 교회 보면 장로님들 따로 구분해서 장로석을 만들었는데 장로님석도 만들지 않았어요. 특별히 앞자리에 그렇게 앉거나 또는 강단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인 줄 때는 졸릴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남들에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 썩 좋지 않고 윗자리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가운 입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가운 입고 기도하고 설교해야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권세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들 훌륭해서 아주 훌륭하지만 꼭 그렇게 그저 2줄, 3줄 그어진 박사 가운 입고 올라가서 그 설교해야 그 설교를 실력 있다고 하고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까? 꼭 남들 다 아래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 입고 윗 강단에서 기도해야만 장로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그거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권위를 안 세워주느냐? 내가 장로인데 왜 장로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느냐? 내가 권사인데 권사로 대우해주지 않느냐? 정말 이거요, 자기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추한 것이 없고요. 정말 그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어린애 같아요.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 받으실 분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교회 안에서 선생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 좋아하고 내 권세, 권위, 내 영광을 추구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교회들을 방문할 때 때로는 그래요. 우리 교회 이분이 주동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주동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의미는 알겠으나 어디 주동 집사, 어디 주동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떤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내가 지도자다 하고 공경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요, 아연 질세가 이분이 끝을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감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어서 지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무나도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음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직분자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직분이 대우받는 높낮이 직위로 생각하고 완장 찼다고 권세, 권위를 부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낮추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격 없는 내가 이 직분 받았으니 무슨 권위와 권세와 권리를 내세우겠습니까? 그저 섬기는 것뿐이지요. 하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말을 무시하든 그렇지 않든 겸허하게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결코 지도자라는 그런 호칭 듣지 마시고 선생이라는 말도 듣지 마시고 오늘도 낮아져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본성이 높은 자리에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또 자기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행여나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잘못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는 낮은 자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본능이지요. 존경받고 싶고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 본능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고요. 감히 하나님 자리 넘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또 낮은 자리에 섬기면서 그것이 내게 행복한 일임을 깨닫고 섬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하여 행복한 하루 그리고 또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